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뢰학단도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칸타타를 또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새 봄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봄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봄은 만물이 또 소생하는 계절인데 또 겨울 내내 움츠러들었던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새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뒷부분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오늘 서론을 제가 하지 않고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저도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때만 되면 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렸는데 뜨거운 해가 돋자 싹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국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당연히 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겠어요? 전하는 자,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밭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 4가지를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는 논이 있고 밭이 있는 그 사이에 논둑 아니면 사람들이 혹은 가축들이 혹은 마차들이 지나가는 그 길입니다. 딱딱하게 다져져서 풀도 자라기 어려운 땅을 가리키죠. 이는 말씀은 들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전혀 감동이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수용하거나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괭이로 파거나 또 씨를 뿌리다 보면 5cm, 10cm 밑에만 들어가 봐도 크고 작은 돌들이 그 속에 있는 그런 땅을 가리킵니다. 이는 말씀을 받을 때는 좋다, 감동이야, 기쁨으로 받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정이나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자기의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금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논과 밭에 뿌려진 씨가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때로는 뜨거운 여름과 가뭄을 버텨야 합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내려서 며칠을 물속에서 견뎌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나서야 결국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내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은 눈으로 볼 때는 역시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 밭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이 가시의 뿌리가 남아있고 잔재가 남아있고 기운이 남아있어서 어떤 씨가 뿌려져도 그 씨의 뿌리보다도 이 가시의 기운이 더 커서 빨리 자라고 강해서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또한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듣습니다. 때로는 봉사도 잘할 수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 염려와 세상의 그 욕심을 가리켜서 가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갑니다. 날마다 누가 먹을 것을 또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 그래도 어떻게 잘 키울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와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말씀을 빼앗겨버린다면 이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은 앞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땅은 앞에 세 가지의 특징이 없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좋은 땅은 앞에 있는 세 가지와 닮지 않았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땅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내 안에 혹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만히 방치하거나 가만두지 않고 부지런히 그때그때마다 골라냅니다. 또한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가시의 뿌리까지 뽑아내서 그것을 우리 농부들처럼 논둑에 던져놨다가 나중에는 논둑에 던져놓은 그 가시들을 다 같이 모여 불살라 버립니다. 이런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길가와 달리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돌밭과 달리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서 환난과 박해, 혹이라도 어려운 일이 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또한 가시밭과 달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신앙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좋은 밭은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라고 하는 가장 큰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말씀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뿌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전하는 자고, 그리고 그 땅 네 가지의 땅은 다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땅 들었습니다. 네 가지 땅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땅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현재의 상태는 네 가지의 이 마음 가운데, 네 가지 땅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이제 한 가장이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어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선생님, 제 아내가 귀가 먹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말 귀가 먹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부싸움을 해서 대답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모시고 오면 진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남편은 부인을 데리고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인을 저 멀리 정도 그 병원의 끝자락에 뒤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장 먼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식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을 조금 더 앞에 세우고 또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점 거리를 좁히다가 아내가 있는 그곳까지 바로 1.5m 정도 다 돼서 바로 그 뒤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5번째 묻는데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의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남편의 얼굴을 딱 보더니 말합니다. 내가 5번째 대답하는데 김치찌개라고! 이제서 들린 겁니다.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귀가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아내가 귀가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귀가 잘 들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빠져서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나친 확신.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나친 확신. 다시 한번요. 지나친 자기 확신. 그 지나친 자기 확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원문만 보면 처음 시작이 3절에 보면 뭘로 시작되냐면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해요. 들으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비유를 끝내십니다.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2번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설명하라면 정말 더 재미있게 설명도 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이 비유의 핵심,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씨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몇 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을 내가 잘 들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긴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화면을 좀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예, 들음에서 난다. 난다? 어떻게 난다는 거지?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폭넓게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뭐하고? 생기고. 아까 좀 전에 난다 그랬잖아요. 난다는 게 뭐냐? 없는데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났어. 이게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이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속에서 들으면 없던 사람,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 좀 가져왔습니다.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이러한 성경입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faith, 믿음이란 comes, 온다. from, 어디로부터? hearing, 믿음이란 온다.
듣는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는 걸까? 보니까 들으면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것은 뭐냐?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오는 겁니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것을 듣습니다. 들으면 내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거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해방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내일이 휴일이고 대체 공휴일이고 3월 4일 개학을 많이 합니다. 학교도 학원도 많이 바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서 칭찬을 듣고 100점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을 들으러 가는 곳은 아니에요. 배우러 가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몇 개 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잘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시간마다 잘 듣는 것, 그게 우선인 거예요. 이게 학생이 공부를 하고 열매를 맺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닌 거예요. 학생이 4시간, 5시간, 6시간 공부하지만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됐는지, 마음은 어떤지.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듣고 있지만 어떻게 듣느냐는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세 안식일 동안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게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사모하며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씨가 역사하여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경은 단순히 듣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생도 영어나 수학이나 철학이나 무엇을 들으면 다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되면 자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입니다. receive하고 accept하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apply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의 차원을 넘어 받고 그리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라도 믿음의 초보자들이 있다면 단순히 듣지 말고 받고 먹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듣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을 여기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말씀 기억해 두고 싶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말이 있고, 그래 해라, 그래요. 시간 지나고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은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노력 없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말씀을 자주 들어도 길가와 같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 돌밭과 같이 말씀에 뿌리가 없어 어려운 일이 오고 조금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게 되고, 가시밭과 같이 돈과 성공의 욕심에 말씀이 질식이 되어서 숨을 못 쉬어서, 그 씨가 숨을 못 쉬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면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젊으니까 이쪽에서 건강이 최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명예도 최고고 뭐도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돈도 우리의 인생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돈을 다루고 건강을 다루고 그리고 내 삶을, 내 성공을, 내 명예를, 내 출세를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는 것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일로 막 흥분을 하게 됐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을 시키면서, 목사님, 마음을 바꾸세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순간 어떤 갈등일까요? 마음을 바꿔 마라. 이 갈등이 생겼어요. 계속 화를 낼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정시킬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진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큰 착오 없이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흥분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갈등과 싸움이 생길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뭐있냐면, 이러한 화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다스림 앞에 주위에 있는 따뜻한 그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짧게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화를 계속 유지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그리쳐요. 또 일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일 못하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평가를 절하시키는, 자기를 욕먹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그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마음을 빨리 바꾸고 화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 주위에 강대국인 지금의 시리아, 튀르키 옆에 있는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것이 아람 제국이었습니다. 아람 제국의 2인자인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한 아주 귀한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몸에 나병이 생겨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우리 주인님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 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다고요?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래야 나하만 장군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몸을 낫기 위해서. 나하만 장군 일행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지만 엘리사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만 깨끗하여 지리라. 이 말만 전해주었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정말 이 큰 나라에 2인자가 왔으니 문을 활짝 열어서 버선말로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확 크게 부르면서 자기의 몸의 환부에 손을 얹어가지고 흔들어서 낫게 할 거라고 자기가 굳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나친 확신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나친 자기 확신이. 이때 나하만 장군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변했습니다. 딱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았습니다. 나하만은 더욱더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자!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은 이 조그만한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파랗고 더 좋고 내가 거기 가서 몸을 닦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씩씩거리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노하며 떠나니라. 근데 이때 함께 고국에서부터 동행했던 종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믿고 해보시지요. 그리고 저처럼 잠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얘들 말을 들어 마라. 화를 계속 내 마라. 그러나 그가 저와 같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깨끗 씻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에서 살아온 어린 소녀이지만 나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려 있었던지라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에는 희망이 열린 거예요. 아마 그때 나하만 장군의 마음은 오늘 4가지의 땅 가운데 어떤 땅이었을까요? 옥토 땅이었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와 그 말을 듣고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변화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다시 담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몸을 요단강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 결국 그의 수고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 아람에서 그 고통의 삶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먼 이스라엘까지
수많은 시간의 노고와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신앙의 열매나 삶의 열매나 원리는 똑같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 실패해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을 때 그리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지 않아서입니다. 나 듣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게 듣고 한 번 듣기 때문입니다. 자주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고 들어도 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를 좋아하고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는 마음이라면 성도님 마음을 바꾸세요. 좋은 열매를 맺는 마음이라면 계속해서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